반갑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기도의 사람이 주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기도의 사람 주 예수님을 본받아 라고 하는 큰 주제로 우리 기도에 대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고 또 토요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귀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또 우리가 정말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피고 깨달은 후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모든 강연에 성령님께서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경청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심령의 문을 여시고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놀라운 변화와 성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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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기도에 대한 첫 강의를 했는데 그 본문은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번 다시 여러분이 조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또 기억을 또 조금 환기시키면서 바톤을 받기 위해서 7절부터 우리가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의사인, 그러니까 사람을 인지해부학적으로 제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누가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본문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뭘 해야 되냐? 이 본문을 보면 기도해야 된다. 이 사실을 말하죠. 이 본문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적어도 6가지 이야기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그 말은 뭐냐 하면 반드시 육체를 가진 사람은 기도하는 존재다. 불교 신자든 저 이슬람의 하루에 5차례 기도하는 이런 무슬림이든 또 하루에 3차례 기도하는 유대인이든 저 또 우리가 네팔에 가면 기도 팽이를 동네마다 있어서 뱅뱅 돌리면서 기도하던 어떤 형태든 간에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다 하는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죄책감이 있고 오늘을 생각하면 염려되는 게 많고 오늘을 생각하면은 괴로운 일이 많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랬어요. 또 내일을 생각하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를 건드려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일 중요하게 하신 게 뭐냐? 그건 바로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셨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가장 놀라운 표현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에 땀이 피처럼 흐르는, 다시 말하면 땀 구멍으로 피가 배어 나오는 우리 한국에 기도의 사람들이 많았는데 실제 그런 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속옷은 어떤 세탁대로도 세탁이 되지 않는 이 불그스레한 땀구멍으로 피가 배어 나오는 것이 속옷에 젖으니까 세탁이 되지 않는 이런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라는 이 한 단어에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계실 때 기도하셨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정확하게 말하면 2가지가 있죠. 하나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길은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정말 죽을 마음이 생기고 낙심할 마음이 생기고 무서운 마음이 생기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일이 생길 때 1시간만 엎드려서 기도하면 그거 다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대체로 1시간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냐. 또 그 다음에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얼른 보면 이게 하나님 뜻 같은데 깊이 기도해 보면 아니다. 너 욕심이다. 너 욕심이고 너 만용이고 너가 너무 인간을 의지하고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분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인간은 시험을 이기고 사명을 확인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아멘. 절대 자기 가진 태어날 때부터 가진 그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학 교수님이 전도할 때의 전도 반응이 잘 나는 건 아니에요. 응? 전혀 전도학 ABC도 모르지만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 그 배우자가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전도학 교수님이 이야기할 때는 멀뚱멀뚱하게 있다가 그 사모가 이야기를 할 때 반응을 탁 보이면서 막 감동을 받고 그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고 성령님의 은사로 가는 거지 내 개인의 무슨 역량이나 실력이나 되는 게 아니다. 이런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육체에 계실 때를 생각했고 둘째가 뭐였는가 하면 죽음에서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가 누가 접수하고 결제하시는가 이거를 인식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건 바로 죽음에서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멘. 이 사람들이요 제일 마지막에 생각하는 게 죽음의 공포입니다. 죽는 거를 무서워하고 일평생 거기에 노예 생활 종노릇 하는 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를 가면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석방시켜 주신 것이요. 살면 충성이고 죽으면 영광이다. 이런 고백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절대 혈색이 돌아오게 되어 있고 기도만 하면 뒤통수에 배그만 배만 콱 하고 잘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게 기도만 하면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는 분. 실제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나를 살려주신 분. 성령님을 내 마음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목소리고 하나님의 심장이다. 이런 고백을 확실히 갖게 하시는 아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를 하는 것이다. 아멘. 둘째 그것은 기도를 누가 접수하며 누가 결제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라고 했습니다. 이게 기도의 태도죠. 기도는 이쁘게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유식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통곡과 눈물의 요소가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네 가지가 있죠. 첫째는 뭐죠? 찬양이 있죠. 둘째는 감사가 있죠. 아멘. 셋째는 회개가 있죠. 아멘. 넷째는 간구가 있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는요. 찬송 부르면 돼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기도입니다. 찬양의 기도. 구체적인 말을 내가 못해도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찬양만 드려도 이게 찬양의 기도고 감사의 기도는 뭡니까? 너에게 주신 복을 손을 헤아려 가면서 손을 꼽아가면서 감사해라. 아멘. 그래서 뭐 찔릴 것도 감사, 장미도 감사, 뭐 좋은 것도 감사, 나쁜 것도 감사. 감사도 감사의 기도죠. 그 다음에 우리 회개 기도가 있죠. 대부분은 우리가 이 회개 기도가 기도의 전부도 아닙니다, 사실. 왜냐하면 눈을 감으면 내가 말한 것도 죄고, 생각한 것도 죄고, 행동하는 것도 죄고, 설교하면서 죄를 짓고, 기도하면서 죄를 짓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헌금을 드리면서 죄를 짓고, 이런 거니 얼마나 참 나는 보잘것없는 죄인인가.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를 불쌍히 있소서. 기도는 거의 대부분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 다음에 뭐죠? 필요한 것들.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자기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 주세요. 뭐 이렇게. 우리가 눈물의 자식은 많은 법이 없다. 이런 말을 들고 어머니가 불신 남편을 섬기면서 자식을 등에 업고 새벽기도를 다니는데 아이가 그렇게 다니는 아이 치고 비리비리한 아이가 없어요. 왜? 어릴 때부터 어머니 등에서 같이 새벽기도 하면서 어머니가 울부짖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 우리 한국의 새벽기도는 굉장히 많은 그런 감동의 사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통곡과 눈물의 요소가 기도의 태도에 있다. 정말 급해지면 자기가 아무리 성악가고 노래를 잘 부르는 소프라노 교수라 할지라도 불이 났는데 나와가지고 불이야 하고 이렇게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죠. 죽으라고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사람들이 깨가지고 도와줘야 되니까. 우리가 기도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통곡과 눈물이라는 단어에서 기억하게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심한 통곡물로 간구들과 소원들을 올렸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복수를 잘 안 쓰는데 이 본래 원어는 간구들과 소원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 열망이 있는가가 우리의 기도를 결정합니다. 예. 우리가 오늘 아침에 9시부터 10시 반까지 우리는 이스라엘 포럼이 실제 우리가 이스라엘과 또 한국과 북한과 남한과 또 전 세계 우리가 10개 국가에 850만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193개 국가에 800만의 한국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고 1시간 반 동안 기도회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했는데 소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간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늘 그런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더 하늘에서는 기쁨이 있다. 결사적으로 우리가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 이런 간절한 열망, 이 소원, 간구들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이 본문에요. 간구들과 소원들을 올렸고 하는 이 말에 숨겨져 있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입니다. 나중에 또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입에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말하도록 아멘.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글자가 없다고 해서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간구들과 소원들을 올렸고 하는 말에는 성령님이 입에 넣어주시는 아멘. 너희가 법정에 끌려갈 때 아 하면 사형이고 하면 무기징역이다. 이런 아슬아슬한 일이 생길 때 무엇을 말할까 연구하지 않기로 결심하라. 아멘. 네 입에 말씀을 주시는 이가 아버지의 성령님이다. 러시아의 어떤 자매가 지금 주 예수님의 만찬하는 데를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KGB 비밀요원이 와가지고 콕 쑤시면서 어디가? 하고 물었습니다. 아주 순간입니다. 근데 만약 자기가 네 오늘 예수님의 만찬하는 데 간대요 이렇게 불어버리면 자기만 잡히는 게 아니라 그 모이는 모든 사람이 다 잡히는 거예요. 순간인데 뭐라고 했겠어요? 예, 우리 오빠 추도식에 제가 지금 참석을 합니다. 거짓말 아니죠? 그 사람은 진짜 이 세상에 있는 오빠의 추도식 가는 거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그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은 그 예수님의 추도식이잖아요. 순간에 그러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살았습니다. 저희 교회에 미국에서 사실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하고도 미국 온 사람도 있습니다. 부부가 다. 근데 믿음은 너무 좋고 인격도 너무 좋은 분들인데 실제 시당 학력은 없는 상태죠. 근데 이 흑인이 와가지고 마약을 먹고 여러분 마약 먹으면 사람이 자기 죽이고 싶은 짐승으로 보입니다. 그 음성도 그렇게 들립니다. 그게 마약이에요. 마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약을 먹은 흑인이 와가지고 이마에다가 총을 딱 댔어요. 이 실탄이 있어요. 안에 쏙 뿌리면 가는 겁니다. 또 우리 교인이 실제 그래 내가 죽는 것도 나는 다 처리하는데 8일 걸리더라고요. 이런데 이분이 총을 딱 댔을 때 이 여자분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뭐라는가 하면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이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자기 이마에 총 들은 사람 보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그건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지. 근데요, 이 참 사람은 묘해요. 그 뒤에 보니까 한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자매님의 머리가 한 곳이 빠졌습니다. 결국은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는 God bless you. 그래서 여자 재판관이 이 재판을 하면서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말이에요. 자기 이마에 총 들은 사람 보고 이것은 성령님이 마음에 계시니까 이런 일들이 놀랍게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들과 소원들을 올리는 요 기도의 올바른 걸음을 잘 걸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옳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분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우리말에는 이게 경외, 경건 번역을 막 달리하는데 이 사실은 경건이라기보다는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함입니다. 이거 오늘 조금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시대는요 전부 다 개그맨의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웃기는 거 그 까불까불대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섰다
죄인인 내가 절대 어렵고 걸어가신 하나님의 존전에 있다 하는 이런 대통령 앞에 가도 우리가 자세를 좀 조심하지 않습니까? 예? 까불리지 않잖아요. 예. 대통령의 그 어떤 자기들이 할 연두 뭐 교수 이런 거를 대동하는 사람 얼마나 진지하게 대통령이 시키는 거를 하는 거니까 절대 한 자도 자기 말 안 넣고 딱 준 그대로 읽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죠? 기도의 동기. 기도의 동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옵니다. 미국에 그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닉슨의 큰 사건이 있었죠. 대통령으로서 가장 부끄러운 거짓말하는 것에 들통나가지고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날 때 거기에 대통령의 가장 실제 비서실장인 사람이 척 콜슨이라는 사람인데 불신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본 어겐이라는 책을 썼어요. 성령님으로 거듭났다는 큰 책을 썼는데 그거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나는 드디어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범이 돼가지고 경찰이 나를 잡으러 오는데 경찰서에 잡혀가지고 교도소로 가야 되는데 그 직전에 어떤 숲속에서 공포감이 왔어요. 나는 이제 다 잃어버리고 결국 나도 저렇게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처럼 수갑을 차고 교도소로 들어가야 되구나. 그 두려움을 가졌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 그게 본어게인한 책의 핵심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이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우리 기도의 동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장난이 아니고 기도는 내가 내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이런 소위 말하는 자문자답하는 식이 아니고 기도는 나를 다 아시고 언제나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 하는 대화다. 그 점에 경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은 외모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이 마태복음 6장에 5절부터 7절에도 나오고 또 우리 시편 51편 16절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에 상한 마음을 받으시지 바깥에 무슨 재물이 아니란 거죠. 여기 제가 말을 하기를 여기 자세라든지 장소라든지 기도의 시간, 분량, 또 음성 얼마나 유창하게 하느냐, 또 얼마나 문학적인 표현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뭘 보시죠? 중심을 보십니다. 심장과 폐부를 보십니다. 그리고 상하고 통회하고 순종하는 이 마음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자기 선전하는 기도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인데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시장 사거리에서 오매 가매 모든 사람이 보는 그런 가장 번잡한 자리에서 손을 들고 바로 아타 아도나이 하면서 쭉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거는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선전의 기도. 여기 보면 죄인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저 뒤에 앉아가지고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자, 그래서 우리가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 있는가를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가장 경건한 모습이 있는 그 자리에 사실은 자기 선전과 외식으로 기도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이다. 죄는 술꾼이나 노름꾼이나 마약꾼 같은 데서 찾을 것이 아니고 가장 경건한 모습인 기도 속에 이미 죄를 짓고 있는 이런 교활하고 흉측한 모습에서 죄를 발견할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주기도문에 보시면 이 기도의 동기와 몫이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나?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나?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참 열정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 이거는 심령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심령. 이게 우리가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 이런 것이 다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기도 중에 잘못된 기도가 있다 그랬어요. 뭐죠?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쓰려고 하는 기도. 제일 얘가 누구죠? 바로 발람 같은 사람이죠. 가지 마라 그러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꼭 자기 욕망에 맞추는 식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 가라는 건 응답이 아니고 자기가 죽는 길이지. 그래서 우리가 잘못
구하는 기도도 있다 하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지옥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갔는데 육체는 이 땅에 다 묻었는데 그 성경 보면 우리 인간은 간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육체는 묻었는데 아직까지 부활의 단계가 아니니까 영혼이 지옥으로 갔어요. 갔는데 간 영혼에 혓바닥이 있고 목이 마르다고 하는 감각이 있고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혀가 없는데 그 물이란 그 물은 무슨 물입니까? 눈물입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볼 때 그 하늘에 있는 생명의 강물을 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배고플 때 그 본 주인집에 그 사랑채에 앉아서 맛있는 햇과일을 먹는다든지 햇국식을 가지고 만든 떡을 먹는다든지 할 때 나는 꼬르륵꼬르륵 소리 나는데 그걸 볼 때 얼마나 서럽고 힘들겠어요. 저도 이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버님이 보내준 쌀 가마니가 이제 터니까 쌀은 안 나오고 이제 이렇게 뭐 집만 나오는 거 집만 이거 큰일 났네. 이런 상황일 때 대청마루에서는 앉아서 지금 햇과일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야, 나는 줄여 죽고 저분들은 저렇게 풍성히 먹구나. 자, 그래서 이 부자가 지옥에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 몇 개 했어요? 기도를 3개 했어요. 3개. 처음에는 뭐죠? 내 혀에 물 좀 찍어주세요. 저 생명의 강물 내 좀 찍어주세요. 이 지상에서만 이랬더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에 목마른 자 다 내한테 온나 내가 네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해주겠다.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생명의 강물을 보았더라면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 텐데 지옥 가서 얼마나 기도가 좋아요. 저 물 좀 주세요. 생명의 강물 좀 주세요. 너무 중간에는 막힌 이런 하나의 틈이 있었고 큰 구렁이 있었어. 여기서 저리 갈 수 없고 여기서 올 수 없고 보이기는 보이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살아있을 때 기도해야지. 죽고 난 다음에 하는 올바른 기도는 응답이 없다는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도 있죠? 내 형제들이 5명 있는데 이게 안 오게 해주세요. 지옥에 사는 전도는 소용이 없어요. 이 세상에 있을 때 해야지. 그래서 이런 모습은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다. 아멘. 자, 여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됩니다. 이 우리말로 하면 이르앗 아도나이 이렇게 읽는데 이게 뭐냐면 그 유명한 fear of the Lord. 여호와를 두려워함. 이게 지혜와 지식의 출발점이다. 잠언에서 말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홀마크,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보통 교회 오면은 교회에 우리 그 설교단 뒤를 보면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죠. 교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이 소통하는 다리를 만들어 놓으셨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당에 와 보셨어요? 회당에 오면은 뭐가 있냐면요. 애꾸눈이 있어요. 애꾸눈이. 눈알 하나를 딱 박아놨어요. 그럼 뭐죠? 나는 너희를 다 알고 너희를 보고 있다. 그래서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회당과 우리는 좀 달라요. 우리는 십자가고 저기는 애꾸눈이고 눈알 하나 딱 뚫어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히브리어로 하면 다가 뭐냐면 알아라 이거는 다 리프네 엘로힘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알아라. 뭘? 네가 누구인지 서 있는 너는 누구인지를 알아라. 떨리죠? 그게 우리 그 유대인들의 해당의 앞에 가면 딱 써놓은 히브리어 글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만이 뭐가 나옵니까? 회개가 나옵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있던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두 강도가 있었는데 계속 욕을 하다가 한 사람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는 말이 니하고 내하고는 사형당해야 마땅한 죄인이지만은 이 예수님은 행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먼 훗날에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세요. 조흐렌이나 Please remember me.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뭐라 했는가 하면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형수들이 유대인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제 이방인인데 이렇게 유대교에 가입하면 씌워주는 꽃갈모자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고넬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루디아.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회개한다는 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움도 없고 회개도 없는, 양심도 없는 이런 인간이다. 이것이 우리가 실제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매일 부딪히는 겁니다. 기독 신자면 가책이 있어가지고 얼굴이 좀 푸락푸락하고 또 이렇게 결국 와서 내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불신자들은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반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여기서 우리는 경외하심, 이것이 회개의 출발점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뭡니까? 들으심을 받았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는 100% 응답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그럼 우리도 보면 육체죠. 이거를 고린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 보면 네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죽을 몸이, 이 썩을 몸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같이 70대 벌써 중반이 되면 내 자녀들이 아빠 냄새가 나요. 나 방금 샤워하고 나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볼 때는 냄새 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죽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분해되니까 젊은 사람에 비해서 조금 냄새가 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특별히 그 데이터에 의하면 이 귀에 냄새가 많이 난대요. 그래서 내가 이거 입고 난 다음부터는 귀를 내가 굉장히 열심히 씻어요. 아무리 씻어도 이거는 썩을 몸이고 죽을 몸이다. 그 다음에 뭐죠? 욕된 몸이다. 욕되다는 말은 뭐냐면요, 짝짝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딱 짝으로 만들었는데 사진 찍어가지고 딱 해보면은 들쑥날 속에 오차가 없어야 돼. 근데 너무 이 오차가 심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우리가 볼 때 욕된 몸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고 인격도요. 인격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인데 지식만 되게 많은 사람 있죠. 주로 교수들입니다. 저 같은 사람. 머리만 뱅뱅 돌아가고 이 사람들은 막 책 주면 일주일, 이주일이고 안에 막 책을 읽을 수 있어요. 행동은 너무너무 연약해. 감정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로 이단 따라다니는 사람. 아무거나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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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감정이 망가져. 의지는 뭡니까? 우리 소위 말하기를 똥고집이라 그래요. 너무너무 막 철통 같은 고집을 가지고 남 안 들어줘. 이게 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에 있어서 균형이 깨졌을 때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모습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야만이 회개도 되고 올바른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입니다. 자, 마지막이 뭐죠?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죽어서 나흘이 되어서 썩어 냄새 나는 시신 앞에서도 예수님이 뭐라 그러지?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나이다. 아마 우리 인류 역사에 가장 아찔아찔한 기도는 죽어서 4일이 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앞에 문을 열어놓아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랬어요? 냄새가 나나이다. 이거를 경상도 버전으로 이렇게 번역하면 우짤라꾸예. 그 가만히 계시면 사고가 안 생기는데 지금 안에 썩어서 4일 됐는데. 근데 유대인들은요 참 재미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바로 떠나는 게 아니고 영혼이 한 3일 정도는 몸에 있다고 생각해요. 있다가 3일 정도 지나고 나면 떠나는 거야. 왜? 썩어 냄새 나니까.
죽은 지 나흘 됐다는 말은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완전히 죽었다는 걸 의미하죠.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저는 옛날에 이거 읽을 때 불 받았어요. 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는데 김진섭 나와 하는 거로 와가지고 내가 그냥 팍 살아가지고 나온 거죠.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신 거죠. 하나씩 하나씩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래 우리 부르는데 이 성결교회 김응조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신학자 겸 목사님 계셨어요. 이분은 이 찬송 제일 좋아했는데 나팔 불며 응조 이름 부를 때 서울신학대학에 있었던 우리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네? 지명하여서 한 명 한 명씩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나 이렇게 100% 응답을 받았다.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왜? 그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완벽하신 이상형이다, 모델이다. 니도 육체에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된다. 이걸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시편 94편 9절은 여러분 꼭 가슴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본래는 우리말로는 그냥 막 해놨는데 이 히브리를 잘 봐야 돼요. 귀를 심으시고 눈을 빚으셨어요. 눈은요, 여러분 요즘 먹는 아몬드 그것이 조각할 때의 눈입니다. 눈. 하나님 그거 만들어놨어요. 그것도 딱 넣으면 예쁜 남자 눈이 되고 여자 눈이 됩니다. 그러니까 눈은 빚은 거고 귀는 심은 거예요. 말고의 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이 귀를 심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그 우리 기도할 때는요, 실감이 안 날 때는 귀를 잡아 당기는 게 좋아요. 아야 소리 나올 정도로. 이 귀를 붙이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아멘. 눈은 쑤셔야 되지만 그럼 달라니까 눌리기만 하고 눈알을 빚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보신다. 얼마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옵니까? 귀를 심으신 자가 들으시고 눈을 빚으신 자가 보신다. 요거를 제일 잘 적은 사람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고대 근동의 아수르의 가장 강한 왕이 랍사게라고 하는 장관을 통해 가지고 그것도 유창한 아람어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는 말로 일본 사람이 와서 한국말 하면 한국 사람도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협박 공갈하는 걸 막 하나님 이름 막 욕되게 하면서 할 때 히스기야가 그 산헤립이 보낸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가서 다 펴놓고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나를 협박 공갈하는 이 산헤립의 교만한 말과 이 나에게 협박하는 이 글을 보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어주신다. 네? 여러분과 저는 이 실제적 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적 무신론. 이사야 40장 27절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한번 보겠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이 이사야 40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요. 이 창조주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본문인데 그 자세한 이야기는 지금 우리 컨텍스트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 하지 못하고 27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다시 말하면 아무리 기도해봐야 하나님은 들으시도 않고 결제도 안 해주신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실제적 무신론이라고 합니다. 예. 또 스바냐서 1장 12절을 보면 술 찢기같이 깔아앉았어. 술을 가만히 두면 찢기가 밑에 깔아앉아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은 벌도 안 내리고 화도 안 내린다. 이거는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그게 뭐냐면 흔들어서 정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부르짖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에 가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응답이 확실하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다 어렵다고 인정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접수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결제한다고 하는 아멘.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을 때 다 믿음이죠. 아멘. 약속이 얼마나 있다 했죠? 7,487개가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 우리 주신 약속이 이만큼 많아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있다. 제일 중요한 사람은 바로 조지 뮬러와 독일 사람이죠. 움라토 있는 분 조지 뮬러가 영국에 와서 브리스톨이라는 데서 고아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브리스톨 가봤거든요. 예? 그 고아의 집이란 게 무슨 의사당 같이 생겼어요. 너무너무 인격적으로 잘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허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허슨 테일러는 중국에 간 선교사죠. 내지에 들어가서. 그래서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고 하는 지금은 OMF, 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이라는 이름이지만 본래는 차이나 인랜드 미션. 그러니까 이 한국의 큰 도시만이 아니고 완전히 내륙에 들어가서 중국 사람이 옷을 입고 복음을 전했던 이런 분인데 이 두 사람이 잘 보세요. 시대가 동시대입니다.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았는데 너무 멋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예? 절대 사람한테 손 벌리지 않아요. 그래서 조지 뮬러는 아시죠?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전부 다 응답받았어요. 아멘. 내가 조지 뮬러 집에 가보니까 책들을 많이 파는데 제일 마지막에 자기 기도 수첩에 X 안 한 게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응답 안 받고 갔는데 그거를 그 친구가 보고 다 꼽혀있는데 지 기도하고 예수님 믿게 해달라는 그건 안 되잖아요. 너무 잘 충격받아가 자기도 그걸 X로 하고 그래서 조지 뮬러의 기도는 100% 응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죠? 한 번은요 기도하는데 예? 음식이 없어. 그러니까 빈 그릇 놓고 고아들이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맛있는 밥과 반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 뜨면 아무도 없는데 예? 이렇게 아찔아찔한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누구냐? 이 우유를 배달하던 큰 차 아시죠? 우리 한국도 있죠? 우유 차가 가다가 길에 고장이 났는데 고쳐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회사에 전화 걸어가 큰일 났습니다. 이게 막 우유가 상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어디야? 예, 조지 뮬러 고아원 앞에입니다. 아, 그럼 그 조지 뮬러 고아원에 줘. 이렇게 아멘 하고 나니까 그런 사람이 딱 와서 이걸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조지 뮬러는 기도에 100% 응답받았는데 이 두 사람이 너무 멋있는 게 뭔지 아세요? 조지 뮬러가 허슨 테일러의 그 선교 사역에 돈으로 지원했어요. 엄청 전부 다 믿음으로. 그 두 사람이 굉장히 가까이 지냈습니다. 서주군의 밖으로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 그러면 조지 뮬러와 허슨 테일러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학생들은 300권 정도 내가 전기를 읽자 하는 운동을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허슨 테일러와 조지 뮬러에 대한 이 책을 한 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쓴 책을 다 읽어보면서 이렇게 나도 그런데 이 허슨 테일러는요 중국에 가야 되니까 영국의 빈민굴에 가서 절대 그 뭐 달라 소리 안 하고 그냥 주님이 주신 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길을 걸었던 사람이 허슨 테일러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아마 조지 뮬러 이야기지 싶은데 제가 이 두 사람 중에 누군지가 약간 혼돈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의사 밑에 조수로 일을 하는데 보통은 토요일 날 돈을 줘야 되잖아요. 예? 돈을 안 줘. 그때는 주급이거든요. 하루 일절하고 주급 주는데 돈을 안 받고 자기가 버스표도 없으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주님만 의지하는 훈련으로서 일을 다 터무고 간 거예요. 가는데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미안하다. 내가 그날 니한테 주급을 줘야 되는데 내가 깜빡했어 하고 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이런 훈련을 동시에 사는 이 두 사람은 이런 걸음을 걸었다 해서 그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기도는 100%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걸음을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참 지난날 돌아보니까요 조그만한 건 하지만 저한테 하나님이 믿음의 은사를 준 것 같아요. 왜냐요? 제가 이렇게 대학 시험 치러 갔는데 여러분 명시에도 서울대에서 제일 어려운 과가 그때는 화자 붙는 겁니다. 갔는데 딱 가니까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보니까 반주자가 없어.
예? 그럼 반주해. 이거 누가 반주해야 돼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전자 올간을 반주했어요. 해몬드 올간. 그래서 이거 합격이네. 내가 합격이야 이거 할 거 아닙니까? 지휘자가 또 없어. 대개 목사들은 다 피아노 치고 반주하고 다 이런 거 다 하잖아요. 늘 본 게 그거니까. 음악 누구한테 배운 것도 없지만 그래가지고 감사한금을 들었어요. 뭘? 축합격. 내가 떨어질 이유가 없어. 나는 그렇게 살아온 인생으로 길게 살아왔어. 이거 내가 지휘하고 반주하려고 그러면 내가 합격해가 있어야 그거 되지. 이게 나는 부산 사람이고 이거는 뭐 서울 바닥이고 그 거리가 다른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그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 자, 다음 보세요. 그거로 끝나지 않고 8절부터 보면 이런 말을 써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순종을 배웠대요. 어릴 때부터. 순종은 배우는 것입니다.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안 되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딱 놓고 아닌 건 아니다. 예? 이렇게 그거를 우리가 가르치는 이것이 자녀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8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하다. 순종을 배웠다.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잘 보시면 아까 제가 이런 말 했잖아요. 간구들과 소원들을 올리고 하는 말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 그게 제대로 읽는 사람이요. 그 간구들과 소원들이 내가 막 만들어서 간구하고 소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불같이 소원을 주시고 간구를 주셔서 그 기도를 성령님이 충만해야 기도가 되구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고난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바로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오면 반드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배도 안 아프고 소화도 잘 돼 있고 이러니까 뭐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배가 막 살아나면 되게 아프면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먹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제가 배가 너무 아픈데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 고난과 순종 사이의 기도, 이 기도는 앞에 본문에서 우리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첫째 고난을 받았다. 둘째 기도했다. 셋째 순종을 배웠다. 넷째 온전하게 되었다. 다섯째 우리같이 불완전하고 우리같이 온전치 못한 자들을 온전히 구해 주시는,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다.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래서 이 8절 9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한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무엇을 받았죠? 시험을 받았어요. 예?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이름이 예슈아죠. 구원.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명을 가지시고 받으신 고난으로, 고난이 뭐죠?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아주 주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좋은 계획을 잡았는데 계획이 안 이루어져. 계획을 막아. 계획을 막 틀어버려. 계획이 그냥 전가돼버려. 이럴 때 참 우리는 속 상하고 의욕을 잃고 이렇게 쉬운데 여기서 뭘 배워야 되는가? 우리가 순종을 배워야 되죠. 아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 안에서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12시간의 철야 기도 후에 12제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한 사람당 몇 시간씩 했어요? 1시간 정도 기도했어요. 만약에 앞에 있는 우리 인솔자들이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당 1시간씩 기도한다 그러면 진짜 대박이 터질 겁니다. 왜냐하면 영이기 때문에 우리 교감선생님이 딱 생각할 때 우리 김 교수 내가 이렇게 이번에 처음 만났는데 나를 위해서 진짜 기도를 빡세게 하는 것 같아. 이게 감각이 오는 거예요. 1시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지만은 자기와 함께 사역할 이 제자들을 뽑는데 그리고 한 명은 또 도둑놈이고 마귀고 이런 상태인데 1시간씩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했다. 참 이런 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자 그래서 우리 같이 평범한 제자들을 불러서 그리고 예수님은 같은 기도를 몇 번 했죠? 3번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다 하는 말은 한 장소에서 1시간에 같은 기도를 3번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기도할까요? 응답이 될 때까지. 문을 열어줄 때까지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나 이거 진짜 경험 많이 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나는 이제 부교육자로 일을 하는데 하루에 9번 설교해 본 적도 있어요. 주일날.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부까지 이걸 다 하고 또 저녁 설교하고 이러면 이게 9번. 그래서 내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그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9번 설교한 사람 오면 내가 무조건 좋은 밥 사드리겠다고. 한 명도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 지금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요. 옛날에는 좀 큰 교회, 주일학교 한 350명, 중등부가 한 150명, 고등부가 한 8, 90명, 대학부가 한 4, 50명, 이런 그 부서에 이거를 전체를 다 맡아가지고 제가 하는데, 이 밥을 먹는 게 누가 밥 챙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는 우리 뭐 이 부교육자들은 눈에 안 보여요. 담임 목사님은 보이지. 그래, 새끼를 굶고 이제 통행 금지 전에 우리가 집으로 와야 되는 오면 한 11시 몇 분에 와가지고 배를 탁 눌리면 우리 아버님은 종일 주일날 일을 하셨기 때문에 주무시잖아요. 이 배를 언제까지 눌려야 돼요? 야, 이거 내 진짜 배웠어요. 열릴 때까지. 이 담벼락이 높고 담벼락에다가 막 철망 이런 걸 해놨기 때문에 부산이니까 내가 그걸 올라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어줘야 이때 큰 쇠문인데 배를 탁 우리 아버님이 깨야 되잖아요. 거기 때려놓은 새벽 2시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동안 나는 배가 한 새끼 하루 종일 굶고 이걸 누리면서 그때 내가 많은 생각을 했는데 나는 그래도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보다 낫다. 왜? 내가 밥을 먹을 수 있고 이런 자유롭고 거기는 이런 다음에 프로그램이 없잖아. 그래갖고 우리 아버님 오시면 내가 나가 들어가가지고 라면을 한 3개였고 계란 한 2개였고 파를 잔뜩 해가지고 나란히 끓여가지고 그래 먹어도 내가 빵꾸 안 나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 보면 참 하나님 은혜가 크다 이런 생각이 가게 됩니다. 그래 어쨌든 기억하실 거는 예수님은 같은 기도를 3번 하셨다. 우리는 억수로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언제까지? 들어줄 때까지. 이걸 우리가 뭐라 하죠? 누가복음 11장에서 강청하는 기도라고 했어요. 영어로 importunate. 강청하는 기도. 버스로 인해도 안 들어주는데 모든 주민들을 다 깰판으로 막 소리를 지르니까 내가 할 수 없이 가서 들어줘야겠다. 강청하는 기도. 아멘. 내가 볼 때 어머니들 중에서 한 달형의 어머니를 만난 자녀들이 혜택을 많이 받아. 하나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알아서 하시오. 이런 사람하고 하나님 이 아들 이거 반드시 내줘야 됩니다. 하나님 이 딸 이거 반드시 내줘야 됩니다. 막 애를 타고 막 아기 낳을 때와 같은 해산의 수고로 기도하는 그 자녀들 중에 멀건 자매가 없어요. 자식들이 없어요. 역시 한 달형의 엄마를 만나야 아이들이 좀 똑부러진 이제 존재가 되지.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강의할 때 막 대강 이게 아니고 하나이라도 변화시키고 정말 이렇게 좀 사람다운 사람으로 발전 성장하기를 바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같은 기도를 3번 하셨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해야 되냐? 응답 줄 때까지 같은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 위에서 7마디 기도를 했는데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감하셨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기도, 기적, 기적, 기도, 기도, 기적, 기적, 기도, 기도, 기적. 기적. 그 예수님의 생은 기도하면 기적, 기적이 일어나면 또 도망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또 기도.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인간으로서 가장 우리가 모범적인 시험은 받았지만 죄는 짓지 아니하시나. 우리 기도 안 하면 죄 짓습니다. 시험에 듭니다. 이게 참 이상해요. 자기 마음이 시험 들면요, 웃는 것도 신경질나고 가만히 있는 것도 신경질나고 신경질 내는 거는 신경질 더 나고 그 내 상태에 달려있지 절대 상대방이 아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 기적, 기도, 기적 이 생을 우리가 살아가 보자. 그렇지? 자, 여기 참 중요한 말이 있는데 누가복음 4장 40절에 뭐죠?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는. 요 일일이를 끄지면 안 돼요.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정확한 방법은 아니에요. 일일이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셨어요. 극히 복음은 개별적입니다. 일일이 손을 얹어 안수했어요. 가짜 봉사일수록 도매금으로 갑니다. 딱 보고 돈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이런 사람 제끼 뿌리고 좀 반듯하고 막 저 한국만 하면 애꿎은 에쿠스 같은 거 타고 온 사람들은 일이 없이 어디 갈까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그런 장면들을 봤습니다. 우리 교인이 미국에서 목사님 연금비를 좀 해주세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봐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어느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그 영상을 틀으라고 그랬습니다.
빼기만한데 이 XX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래 흰옷을 입고 얼굴은 똑같게 생겨서.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잊을 수 없는 거는 어떤 여자분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뭐 이렇게 좀 정신이 약하는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해달라 그러는데 깔보고 지나가는 거 있죠. 또 이렇게 보더만은 뭐 샥 지나가는데 내가 싹 그 정리시키라니까 딱 정리시켜 놓고요. 이게 예수님 방법이야? 누가 봐도 이는 깡패지. 아니지. 가짜지. 이 XX라는 사람이요. 빼빼하고 생긴 깡패가 생긴 게. 근데 내가 어느 교회 갔는데 인천 쪽에 갔는데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안수를 이제 받아 오는데요. 어떤 엄마가 약간 정신이 좀 못되는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너무 이렇게 말하면 막 좀 두려워하고 미안해하고 이런 표정을 따왔는데 내가 거기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 자매를 보는 눈빛을 내가 보다가 아이 막 그래가 온 몸에서 내가 오열이 일어나 오열이. 왜? 그 아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반듯한 아이가 아니고 이런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뭐 외모도 이렇게 별로 뭐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고 이 자기 담임 목사님 방에 들어오는 이걸 너무나 자기로서는 힘들어하면서도 그래도 기도 받아오시 오는데 딱 만나는데 내가 보니까 거기 예수님하고 내가 만나는 것 같은 기분이 확 들었어요. 예수님이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치시고 새벽 오히려 미명에 봤어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표현들 6가지 단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그야말로 철야다. 종일 일일이 안수하고 뻗는 게 아니고 다시 미명에 일어나서 나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더니 이 한적한 곳이 에레모스토포스라는 단어인데 에레모스토포스. 여러분이 갈릴리 오시면 에레모스토포스라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생굴이니까 갈릴리 호수를 아래로 바라보는 고안에 야생굴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여기 있겠다. 뭐 이 사람들은 다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한적한 곳이라는 장소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오면 한 3군데 있다. 그 여기서 예수님 기도했다라고 팻말 붙여놓고 여러분 이거 다 보시면 너무 은혜가 되죠. 우리 예수님이 이런 일일이 손을 얹어 기도하던 이 지치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뻗은 게 아니고 일어나서 나가셔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가 이런 걸음을 걸어야 되구나.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가면 꼭 여기를 들러서 같이 기도하는 기도를 해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라고 우리 예수님은 정말 홀로 철야 산기도를 많이 했다. 지금 우리 인천에 마가 다락방 교회가 있죠. 교회가 있습니다. 인천에 마가 다락방 교회인데 이 교회는 박보영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지금 바톤을 누가 주냐면 임진혁 목사님을 갔습니다. 여러분 임진혁 목사님을 좀 아셔야 돼. 왜냐하면 임진혁 목사님이 매일 밤마다 산에 올라가서 혼자서 기도하는 일을 오랫동안 했고 매일 지하철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참 이렇게 목사같이 안 보이고 좀 젊은 사람같이 보이는 사람인데 굉장히 내공이 강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해서 우리가 날마다 시험 들지 않게 1시간 동안 또 아버지의 뜻대로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하자. 사명은 진실하고 사명이 목표보다 중요하고 살면 충성이고 죽으면 영광이다. 이런 자세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